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9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함께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부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냥 보통 나라, 보통 큰 나라, 보통 큰 민족이 아닙니다. 이 민족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혹여 누군가 이 민족을 저주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혈통으로 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이들을 얼마나 스스로 자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민족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야훼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지만 자신들에게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의롭게 살라라는 코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자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행한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자부하는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신약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분짓고 자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내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로구나 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와 같은 구약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성경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유대교 교인들은, 유대교 신자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야 54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메시아로서의 이 일들로 해석하는 반면 유대교인들은 대체적으로 그들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끝까지 행할 때 비록 이 고난받는 상황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언젠가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잘못된 해석, 신약 성경에 비춰보면 잘못된 해석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내용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오늘 3장 19절부터 읽었는데요. 3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특별한 사실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그 자체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19절부터 율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거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 중보자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로 이방 민족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의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좋았어요. 모세 율법이 주어진 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자체로도, 아니 율법을 행하는 그들의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누누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와 이런 역사와 이런 배경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인간적인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성경 말씀과 또 성경 교사들의 지도와 또 바울과 같은 또 많은 사도들과 같은 설교와 가르침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오늘 19절 말씀부터 그 율법의 역할과 본질에 대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19절 말씀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로 시작되죠. 그런즉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 앞전 절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올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나아가서 이 율법을 안 지켜도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 율법을 왜 주신 것이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법한 그 내용에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이와 같이 답을 하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입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 준 것이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430년 후에 율법이 전해진 것은 하나님을 먼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옛 습관, 구습을 쫓아 사는 순간들도 많고, 그리고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사는 일도 많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중간 과정의 과정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만족시켜드려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방편으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범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보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이 율법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0절이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세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래요. 여러분, 율법의 이 언약의 핵심은 두 당사자 간의 구속력 있는 책임과 의무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그 약속을 깨면은 그 자체로 언약은 파기가 되는 것이고, 약속을 먼저 깬 자는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모세가 중보자로 섰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를 하는데 항상 누가 범법을 합니까? 누가 율법을 깹니까? 누가 언약을 깹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잖아요. 그럼 그 자체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 모두 한 분이세요.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파기하여서 저주를 받아 보였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구원의 모든 섭리 과정, 경영 과정을 진행해 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폐기하는 방법이 아니라,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 안에서 구원을 행하는 방식으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이 이와 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구원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리마인드 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율법, 행위, 믿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굳이 대조해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23절에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지만, 하반절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 완성되고 성취돼야 되는 하나의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구별된 표징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기대하셨던 것은, 아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율법조차도 행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비참한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약속을 기다리게 하셨고, 그것이 언젠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날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3절 말씀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은요, 초등교사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율법의 역할은 도대체 그럼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신다면 사도 바울께서는 초등교사의 역할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이 바울 당시에도 그렇고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시대에는요, 이 부잣집 또는 귀족들 집 안에 노예 중에는 상위 클래스 노예 또는 자유롭게, 노예였다가 자유롭게 된 사람들 중에 똑똑하고 교육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여서 초등교사로,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니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그 한 자녀가, 자신의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책임을 지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 역할,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혈연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 역할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그와 같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들여다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인간이 행해야 되는 최소한의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어길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그 기준만 잘 지켰다고 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연약하고, 이와 같이 인간은 죄악된 속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여전히 구원이 목말라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온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율법을 행하고 지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고민과 진지한 헌신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왜 이 말씀들을 강조하시는지 아시겠죠?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나님의 아들 자손이 되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행해야 당신의 구원이 완성케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바울에게 순수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믿음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도 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아,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보다 좀 더 나불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하나님이 더 크게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 시대 언어로 쉽게 표현하자면은, 아, 장로님 아들이니까 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길 수도 있겠구나.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더 칭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고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8절 29절 말씀도 중요한데요,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과 새로운 삶의 분명한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두 가지로 적용을 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믿게 된 이 믿음은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학습된 사회나 문화적인 분위기 때문에 누구를 존귀히 여기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더 열등히 여기고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다 하나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변의 교우들을 귀히 여기시는 복된 하루, 복된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믿어진 것도 은혜이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더욱더 고민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순전히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전하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